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산상순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에서 말씀으로 교훈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순으로 유명한데요. 특별히 5장과 6장은 예수 믿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그 기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장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실천하면서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 나가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천 부분의 첫 번째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남 얘기하고 비판하는 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나름 재미있어요. 그리고 또 듣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미있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핵심 요절은 7장 12절입니다. 우리 7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기독교 윤리학자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또 하나는 기도 생활해라. 또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특징은 어느 책을 보니까 과거에는 IQ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 왜냐하면 그때는 전자계산기도 나오지 않냐고 컴퓨터도 나오지 않냐고 뭐 네이버 검색이 없을 때는 너무나 머리로 기억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고 기억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감성, EQ가 감성이 강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최근에는 RQ 이거는 릴레이션십 키 쿼션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하는데 이 인간관계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은 해고당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이제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했는데 사랑받고 싶으면 뭐하고? 사랑을 주고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용서해 주고 이해받고 싶은 사람은 이해해 주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에 보니까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도요 상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 문자를 친구나 누구에게 보낼 때 나는 너를 사랑해 또 친구를 사랑해 친구는 이런 일이 좋아 안 보면 보고 싶어 그러면 사실이든 아니든 그쪽에서 비슷한 문자가 다시 또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반대로 너는 못된 인간이야 안 보고 싶어 그러면 또 역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존경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교훈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자신이 존경을 못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안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비판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비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큰 들보가 있는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유대인들은 두 가지 자루를 차고 다닌다. 앞에 있는 자루와 뒤에 있는 자루.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루는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을 자꾸 담고 그게 잘 보이는 거예요. 뒤에 있는 자루는 내 약점과 단점을 뒤에다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고 아멘만 하면 돼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넉넉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넉넉하기 때문에 그 옆에 가면 내가 편안하기 때문에 옆에 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가면은 까칠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마라. 섬김을 받고 싶은 사람은 많이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축복받고 싶은 마음이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보니까 가나안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나안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손을 그에게 펴서 그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넉넉히 구워주라. 세 사람은 구워줄 게 있어야 구워주죠. 네, 구워주라. 사람이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워주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신명기 15장 10절에 이어서 거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면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이 아멘이 입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앉는 사람보다 하는 게 훨씬 축복이고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우리는요 선한 마음의 질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더 1등 해야지. 헌신하는 거 1등 해야지. 선교하는 거 1등 해야지. 근데 아까는 아멘이 크더니 지금 줄어들었어요. 아까 그 사람들 어디 갔어요? 다시 선교하는 일에 1등 해야지. 헌신하는 일에 1등 해야지. 섬기는 일에 1등 해야지. 보면요 이 지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해 줬고 이 축복을 나누는 나라들은 계속 잘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 지구상에는 언제나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기로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게 도와주고 베풀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워주는데 사람들은 돈을 구워줘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번전도 띵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최소한 몇 배부터 되시냐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은 성경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성경대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같고 외식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항상 내가 그 입장으로 가보면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아서 생각해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찾아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꾸 단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단점을 숨겨두시고 장점을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자꾸 장점을 보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나면 구원의 확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나면 기도응답의 확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기도응답의 확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보면 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어,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요. 근데 기도가 중요한 것을 못 느끼는 사람은 그냥 때가 되니까 그렇게 됐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기도와 관련해서 세 가지입니다. 응답받는 방법,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것은 말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찾는 것은 행동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드리는 것은 간절히 찾는 것을, 적극적으로 간청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겸손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심이로다. 여러분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 교역자들 이렇게 그 카톡 했는데, 캄보디아에 있는데 우리 부교역자가 문자 왔어요. 지금 한국에 태풍이 막 와가지고 새벽에 금요일날 도착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 태풍을 딴 데로 가게 할 겁니다. 근데 됐잖아요. 보니까 두 사람은 어쩌다 그렇게 된 거죠. 소자여,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빠치라도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야고보서 선생은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마치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은 적극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간의 노력이 동반돼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열심히 노력하면서 공부하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그 최권동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하지 않냐고 시험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시험지 앞에는 쩔쩔매는구나. 자기가 잘못해놓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업하면서 축복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러나 기도하지 않냐고 내 인간의 노력만 의지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의 그 척 스미스 박사가 개척교회를 했는데 옆 교회는 막 부흥이 되는데 자기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낚시질 가서 낚싯밥을 던졌는데도 물고기는 다른 사람 보는데 안 물더라는 게, 하나님 왜 나는 목회도 못하고 안 되고 이렇게 고기도 안 잡힙니까? 근데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너는 잠깐 의자를 들어서 낚시 의자를 더 옆으로 옮겨봐라. 옮겼어. 던져봐라. 던졌더니 고기가 물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너가 지금까지는 네 방법대로 했는데 이제는 내 방법대로 해봐라.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교회가 엄청 성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내 방법대로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고, 공부하는 것이나 인생의 미래나 가정이나 선교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직분이 우리의 삶을 보장되는 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보여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 증거입니다. 저는 요 앞에 있는 믿음의 역사와 한번 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는 매번 표에 앞에만 조금 바뀌지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는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그것만 들어있으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일은 어떻게 해서 선교를 하게 됐는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아마 한 40개 국가 다닌 것 같아요. 제가 다닌 나라는. 근데 주로 몇 개 국가를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선교하고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신학교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각 나라를 다니니까 이게 영적인 분위기를 알잖아요. 중국은 지금 기독교 서적 출판 금지, 성경 출판 금지, 시진핑이 이제 장기 집권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처석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있어요. 그 3자 교회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회만 드리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인도도 모디 총리가 힌두교를 2020년까지 힌두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포해놓고 모든 타종교 선교사나 사람들에게 입국 비자를 안 줘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라오스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미얀마는 최근에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캄보디아는 현재는 문이 열렸는데 언제 닫힐지 몰라요. 지금 기회고 찬스예요. 저는 그걸 느끼니까. 양곤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힘들었는데 양곤이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가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고 외국 사람들이 오면서 문이 열면서 땅값이 양곤 시내 같은 데는 30배, 50배 올랐어요. 5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빨리 캄보디아에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항상 돈이 우선이 아니 뭐가 우선이요? 믿음이 우선이고 비전이 우선인 거야. 하나님 필요하면 또 주시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캄보디아를 네 번 가봤어요. 네 번 갔는데 처음에는 캄보디아에 대해서 한번 답사 차원에서 쭉 돌아봤는데 선교사님을 못 만났어요. 그때는. 두 번째는 푸놈폰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우리 비전 선교에서 보태서 땅을 사라고 1,000만 원을 헌금해 줬잖아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왔는데, 그 다음에 CM릿을 지난번 한번 가보고 또 7월 초에 갔다 왔어요.
단체로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자꾸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 땅을 사서 앞으로 센터라도 져야지. 언제 문이 열렸을 때 해야지. 그때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그런 일만 한다면 이렇게 같이 협력하실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잖아요. 그 여기 우리 장로님이 평신도 선교사님 우리 하 장로님께서 오셨어요. 네,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하 장로님도 동역자를 찾고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7년 동안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그 뒤는 뭐요?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목회자. 그래서 제가 벌써 요즘 카톡이 있어 좋아요. 쫙 날렸어요. 그랬더니 스페인에 있는 현춘남 선교사님은 거기서 의료 선교라고 있잖아요. 의료 침술도 그래요. 거기서 그런 거면 좋겠다고. 그럼 와서 그거 하시라고. 그 대신 다 자비량이다고. 자비량.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땅을 살라고 했는데 이미 장로님이 다 사놓으셨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장로님 먼저 사놓으셔서. 주은교회라고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드리는데 거기에 1200평인데 그 앞에 땅이 또 1500평이 또 나왔어요. 1000만 원이래요. 제가 이따가 빈 봉투를 전달해 드리려고 그래요. 12월 말까지 어떻게든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아멘 하셨죠? 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해줘요. 지난번에도 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올라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터위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면 현재 1200평 땅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1500평을 사면 그 2800평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그 이제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그 옆에 200평 땅은 시내와 가까운 데는 선교센터를 짓고 거기다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단계적으로 고아원이라든지 신학교라든지 미션스쿨 초등학교라든지 영어학교라든지 이런 거 지금 인적 자원들을 자원봉사자들을 한국 은퇴한 목사 영어도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연금 받아가지고 뭐에 그런 데 써야 되겠죠. 그래서 몇 명 지금 모집 중이에요. 지금요. 이것도 면접해가지고 일단 이력서 합격해야 되고 면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재정적인 뒷받침도 돼야 되고 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비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세가 홍해 앞에 이렇게 섰을 때에 홍해는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뭐라고 말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봐라.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떤 때는 저는 그런 생각, 우리 교인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비전이 이만큼인데 비전이 적은 사람들은 가끔 제가 단기 선교 가면요. 오늘 받은 은혜 나눕시다. 그러면 나는 맨날 목사님 비행기 타고 외국 가서 뭐나 하고 왜 맨날 외국만 다니나 그랬는데 와보니까 은혜가 되네요. 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표를 끊어드릴 테니까 저거 같이 갑시다. 돈은 본인이 내고 표는 내가 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 인생은 한 번이야, 한 번. 일생입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오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돈은 다시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기회와 시간, 또 죽고 나면 돈을 이만큼 쌓아놔도 그 돈 못 쓰고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장로님, 선교사님하고 권사님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저하고 똑같아. 은진송 씨야. 은진송 씨. 한 달 전에 가서 누님이네요. 내가 그랬어요. 인사가 몇이니까 70세래. 아, 제가 은퇴면 올게요. 지나가는 말로 그냥 했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나이가 몇이냐고 그래서 그냥
그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랬더니 2, 3년 남았네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말대로 역사해 주셨어요. 말대로. 우리 마음속에 옛날 우리나라도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도 져주고 학교도 져주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이화대학교, 숭실대학교 다 기독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옛날엔 그 사립학교 미션 스쿨이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인데 우리도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꼭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 나라에 갚아야 돼요. 믿습니까? 지난번 인도에 갔을 때 인도 고아원 아이들이 한 5, 60명 되는데 목사님 믿을 사람 손들어 하니까 4, 50명이 손드는 거예요. 걔네들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거기 목사님이 이제 다 교육시키고 기도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셔서 기도하면 예비해 주시고 준비하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인적 자원도 다 준비해 주시고 물적 자원도 다 준비해 줬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확신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7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 말씀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돈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없는데 인간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흘려보내야 돼. 선한 일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넓은 문은 뭡니까?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따르는 것보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행한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은 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심판날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칭찬합니다. 이 양들에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칭찬할 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또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영원한 형벌을 받아라.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어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고 헐벗을 때 입을 거 주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힘쓰면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대접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제약된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과 섬김과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좁은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바로 좁은 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했어요. 예수를 믿다가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데 보니까 반주하니까 반주가 한번 다시 합시다.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보니까 그 외국 사람이 와서 이 차장을 보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보니까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영어는 몰라도 알아듣죠? turning back, 돌아서지 않는다. 가다가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따라간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부를 때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나를 쫓아가니까 이 사람이 얼굴색이 변해서 뒤돌아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이 지구상의 가장 큰 재산이고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잃어도 예수 생명을 잃으면 안 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잃어서는 아니 되고, 목적을 잃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은 값진 보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은 오늘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예수에서 생명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주여 세 분을 짓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인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라 싸우니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에게 대접을 받거든 대접을 하겠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우리 성왕께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의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온 세계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선교센터도 지어지게 하시고 불쌍한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민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속에 비전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21장 찬양하겠습니다.